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28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오르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알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방과 사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과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라 명령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불평하고 부담스러워했죠. 모세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또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가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러 가세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강팍해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게 하는 것을 보고 모세는 참 두려워하고 또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했죠. 하나님은 모세를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셔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당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모세의 그 전하는 말을 듣지도 않고 모세를 향하여 미워하고 모세를 향해 저주하면서 이제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이러한 일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장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닫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지 않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안 당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 어려움이 없으면 좋죠.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모세에게 바로 왕에게 또 가라고 명령을 하세요. 10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매우 당황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강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팍해서 전혀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찾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기도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시 모세로 하여금 바로 왕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이제 모세가 또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다시 이 사명을 감당 못하겠다고 이 사명을 이제는 내려놓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12절에 보게 되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제발 이제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바로 왕을 설득을 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설득할 자신도 없습니다. 제발 이 부담스럽고 힘든 일을 이제는 면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내가 이제는 입이 둔한 자라서 바로 왕에게 더 이상 이렇게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만 좀 이 사명을 내려놓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모세의 능력에 의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세의 말 잘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라는 그 이유는 전혀 하나님에게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능력과 지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말을 못하고 모세가 무능하고 무지하고 이것은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정말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가 나는 부족하니까 정말 나는 말을 못하니까 이제 그만 여기에서 저를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의 또 그 불평과 또 그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13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모세, 무지하고 무능한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보게 되면 무지하고 무능하죠. 정말 어리석습니다. 용기가 하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무지와 무능을 바라보고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지만 바라보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14절부터 이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르우벤과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족보는 나오지 않아요. 그랬을 때 왜 이러냐? 이것은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족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 이 순서대로 이제 잠깐 그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자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 족보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입니다. 아므람인데, 그 모세의 아버지가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되냐면 고모와 결혼을 합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그랬어요. 아버지의 누이면 고모죠.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므람이 모세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고모 할머니와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가 모세에게 있어서 고모 할머니와,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고모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참 근친상간입니다. 이는 모세에게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참 수치스러운 일을 남긴 것은 왜 그러냐 그랬을 때에, 첫 번째로는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는 정말 의를,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간일지라도 그의 그 마음 중심, 그의 생각, 그의 말, 그의 행동을 보게 되면 정말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어서, 그렇지 아주 그럴듯하게 어느 정도는 위장을 하고 또 가장을 하고 이렇게 선하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가 그런 거죠. 그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부분으로 그 죄성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모세가 자기의 수치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고모와 결혼해서 자기가 태어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히 이렇게 기록한 것은 정말 인간이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인간이 정말 이렇게 참 범죄한, 온전히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가문이 좋고 혈통이 좋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가 아버지와 고모에게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밝히 이야기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큰 죄일지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혈통이 좋고 내 가문이 좋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 자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으로 설 수 없는 존재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문이 좋고 혈통이 좋은 것,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뭐 이렇게 형통하게 되고 이렇게 번성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가문이 안 좋고 혈통이 안 좋은 것 부끄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들이 그런 거예요. 원래 인간들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정말 그렇게 복을 주셔서 뭐 좋고 번성하고 그렇게 형통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문이 좋고 혈통이 좋은 거 자랑할 것도 아니고, 또 가문이 안 좋고 혈통이 안 좋은 거 부끄러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렇게 범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 가문이, 내 혈통이 잘났다 못났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다. 이거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뭐 교회의 회원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내 가문, 내 혈통, 내 지혜, 내 능력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높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간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하나님의 이 귀한 일꾼으로 율법을 받아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일꾼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어떠함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것이 있으면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참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악한 사탄 마귀의 종이요 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요 또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된 은혜를 사명을 주셨는데 이 은혜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이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무지하고 무능하오니 때마다 일마다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